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1절 2절에서 끝났죠. 1절 2절에서 끝났어요. 자, 다시 한번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뭐냐? 4장 3절 말씀에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죠. 이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때는 이제 처음 부르심이 아닙니다. 처음 부르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다?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왔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부터 시작이에요? 순종해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전도해서 교회 막 왔다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믿음을 여겨주시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 자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요? 처음에 말씀을 쫓아 나올 때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다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사가 되고
그 네 몸에서 날 후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이스마엘 낳기 전이에요. 이스마엘 낳기 전에. 이스마엘 낳기 전에 90세? 90세? 90세 가면서 갑자기 85세. 예. 하갈이 낳을 때가 86세였으니까. 86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죠. 그래서 75세에 나왔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15장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해서 아들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는 너의 후사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다? 85세였는데 그래도 생식의 기능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군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늙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늙었다는 99세 때는 자기가 늙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늙었단 말 안 해요. 아들 못 낳는단 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생각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죠. 그래서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창세기 15장에 이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는데 그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이스마엘 낳고 할례 행하라고. 이스마엘 낳고 할례 행하라고 그랬어. 이때는 뭐만 했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땅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과 자손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약속과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언제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실 때에 할례를 주셨는데 이제 그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때는 의로 여겨주시는 창세기 15장에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을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인쳐주시는 행위로 할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뭐하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 그때 의로 여겨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예. 그 일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예.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셔서 그 일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하는 자,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성령을 주셨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에게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딴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그것의 목적은 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날 봤듯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뭘 가르치신다?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그냥 되어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그게 그냥 되어지냐?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것이냐, 그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믿는 자에게 알게 하세요?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니까요. 누구에게 알게 하세요? 아니, 성령이 믿는 자에게 왔어요. 성령이 믿는 자에게 왔는데 누구에게요? 그렇죠. 그 대답이 나와야죠. 성령은 오셨어.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려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뭘 가르치신다?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신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가르치시냐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아요? 왜 몰라요? 안 구하니까 몰라요. 구해야 되는 줄도 몰라요. 그래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네 뭔지 아냐 그랬을 때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줬어요? 나는 그게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진작 내가 그거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다 묶어서가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예,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구했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요. 그러고 받아들이고 지식의 수준에 안 맞는 거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니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고 더 깊이 알려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자체도 몰랐으니까 영의 비밀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가 이 육의 수준으로 깨닫는 지식의 수준 우리의 수준으로 맞다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틀리다는 거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서 다르다는 것을 아예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마음이 어떠냐?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냐?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있잖아요.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 부모의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우리의 뭘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육신의 부모는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하더라? 안 구하니까 못 받아서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만 고집하고 그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교회도 가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번외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놓고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거기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기도라도 해봐야지. 안 해요. 기도도. 그리고 어때요? 그냥 무엇이 상황이 어쩌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는 가는 거 아닌가 봐 이래. 우리 노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진작부터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꼭 가야 될 사람이 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또 날도 받았어요. 몇 월 달에 가겠다. 딱 닥치니까 뭐 일이 생겨서 못 간대.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대. 나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대. 뭔 일이 생긴다 이거. 그럼 누가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듣는 말은 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자기가 그 당하는 그런 그 뭐 못 가게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자기만 옳아요. 근데 내 생각을 좀 열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다라고 고집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뭘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위해서 주셨는데 언제 이루셨어요? 그 일을? 자, 6절부터 보면 언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예 몰라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모르거나 말거나, 우리가 알고 모르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가 망한 뒤에 70년 후에 회복시키는 것이 누구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도 70년 후에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70년 후에 다시 내가 회복시킬 때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지키고 내 규례를 안 지킨,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받는 저주야. 당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저주에 해당하는 일들을 받아. 너희는 순순히 받아. 그래서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아예 죽게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열심히 살으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 내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줄게,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놓고 70년이 다 되니까 누구를 들어서? 다니엘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이미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예레미야 때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고레스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너는 나의 특별한 자다, 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쓸 용도로 내가 너를 특별히 택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가 뭐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보내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이루세요. 적극적으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님은 우리가 어땠을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 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 위에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할 때, 그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마귀 종노릇하고 살 때에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뭐 하려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열어두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육체를 찢으심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무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죠.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으심,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즐거워해야 된다. 어떤 때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오네 이제 대답이. 3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편 119편 71절 말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119편 71절 함께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 때에 뭐 찬양이 요즘에 그 찬양인데 뭐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주의 일례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전혀 없이 이 환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내가 참고 인내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론 그 환난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와요. 그 주의 계명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걸 내가 깨닫고 그걸 배우고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럼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것이 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예. 고난 당하는 것은 언제나 뭐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고난 당하라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계산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뭐 때문에 이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당합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그 대답은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전에는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네. 너의 어떠한 것 때문이다. 아니면 넌 이 말씀을 행하면 좋겠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너는 이 말, 제가 언제 말했잖아요. 반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뭐 너무 그때 막 속이 상해서 마음이 너무 상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럴 때 너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줄 수 없게, 그 말씀은 아니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줄 수 없겠니?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더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달라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는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가라는 말씀을 네가 좀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나서서 할 수는 없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단계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계를 못 가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또 조금 일어섰다가 도로 픽 찌그러졌다가 지하실로 들어갔다가 또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또 조금 올라왔다가 또 어때요? 또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때요? 또 내 마음대로 해요.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지하실로 들어가요. 또. 그럼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을 하는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충동질을 시켜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황당하고 내가 속이 더 뒤집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사리가 아니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럴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질 수 없겠냐. 그러면서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며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며 내게 있는 거 달라고 하잖아. 줘 그냥. 그리고 또 뭐 할 때? 그 반죽이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느닷없이 새 건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주고 나니까 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그때 그 금요일인데 만약에 갖고 가서 못 고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못 고치면 그걸 맡겨놓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 금요일 저녁에 당장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달라고 내가 고쳐오면 주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뭐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보게 하셔서 한번 준 거는 다시 달라지 말며 그 말씀을 받고도 내가 해봤어요. 근데 이미 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속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안 상하는 거죠. 그래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달라고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아예 달라는 게 아니고 며칠만 빌려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 그러네요.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천대당한 것 같고 내가 멸시당한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어려움, 환난에 들어가는 것도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를 끄집어내서 고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는 거다. 아까 봤죠? 시편 119편에 육체의 고난은 뭐를?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한다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은 뭐 할 거다?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을 믿고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어도 죄를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예. 먹고 살만하면 안 그쳐요. 뭐 해야? 힘들어야 그때 이제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그때 가르쳐 주시죠. 왜 그때 가르쳐 주실까? 안 물어보니까. 성경 100독 이상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먹고 살만하면 부흥도 되고 돈도 막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만하면 나는 이제 됐다가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죄를 찾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나의 습관적으로, 나의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셔요. 수근수근 한다고 죄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가 어쨌대 그 말 했다고 죄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비난하지 마,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 네가 누구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잖아. 누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다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네가 뭔데? 너는 죄 없어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자 데려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그치기 위해서요.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뭐 때문에?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누구의 정욕? 사람의 정욕, 우리의 정욕, 육체를 위한 것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쫓아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때를 잘 기도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안에 죄가 뭐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이거를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는 것이 비싼 값 주고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그게 뼈에 새겨져요. 그냥 말씀으로 주시면 어때요? 그냥 귀등으로 듣고 던져요. 설교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설교를 뭐 딴 데서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요. 200독 300독을 해도요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00독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은 뭐 하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돼.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살으신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뭐를 그치게 되고 죄를 그치게 되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결론이 뭐예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라. 사랑은 뭐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인내하면서 뭐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인내를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그치고 또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데 뭐하거든? 지혜가 부족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왜 그러는지, 왜 그 믿음의 시련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너를 그 일에 사용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까닭없는 고난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당한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쓰시고자 하는 고난이라면 더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죄 때문이라면 죄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다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에 12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연단이 되면,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 내가 그 1/3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를 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이제 죽으실 때 그 양들은 흩어지죠. 양들은 흩어지는데 그들을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목자로 삼으시죠. 다시 전도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1/3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한다?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금속이요, 탄광에서 그거를 뽑아낼 때는 어떻게 해요? 캐낼 때는 돌도 섞여 있고 흙도 섞여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연단시켜야 돼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태우고 해서 뭐만 끄집어내요? 금만 끄집어내요.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같이 나오기로? 정금같이 나오도록.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욥기 23편 23장 욥기 2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욥기 2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편 다음에 욥기. 아니 시편 앞에 욥기 시편. 시편 앞에 욥기. 2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혹독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뭐 때문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편에서 일하도 내가 못 만나겠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셔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받은 뒤에? 연단을 받은 뒤에. 연단을 받은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자, 다시 로마서에 돌아와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3절 4절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닫고 연단을 통해서 그걸 빼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갖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없으면서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만 갖고 있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부터 깨끗하게 하고 너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길.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그걸 풀어내는 것,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로 예수님의 그 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